다음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환난으로 만들어진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삼남선교회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요, 우리 삼남선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영숙 권사님 사회 보이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현재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세상과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 삼남선교회를 비롯한 우리 부여절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평화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평화하다는 것은 세상과는 불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마귀와는 불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세상과도 평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평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적당히 세상과도 평화하고 적당히 하나님과도 평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5절,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자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분명히 우리가 평화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환난이 온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말했던 그 평화가 세상과의 평화가 아니었음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면 세상적으로는 환난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환난이라는 단어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환난은요 헬라어로 클립시스인데요. 클립시스. 근데 이 클립시스는요 누르다, 압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과일즙을 짜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그쵸? 그 즙을 짜 먹는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 누르다 압박하다 이 클립시스는요,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잖아요. 감람류 짜는 장면이요.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짜려면 올리브를 갈아야 합니다. 눌러야 돼요. 이 누르다, 압박하다 이 클립시스는 바로 그렇게 올리브나 포도를 누르고 짜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누르고 짜내 기름을 짜고 포도 음료를 짜내죠. 환난은 그와 같습니다. 환난은 오늘 우리를 누릅니다. 오늘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클립시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클립시스는 특별히
예수와 복음과 관련되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자, 클립스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환난과 박해가 임하는데 무엇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임했다고요? 21절 보세요. 무엇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왔어요? 말씀 때문에. 여기서 환난이 클립시스예요. 말씀 때문에 오늘 환난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말걸. 그죠? 괜히 예수 믿었어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는 환난, 그게 클립시스예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 자, 우리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 자, 마태복음 2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환난을 당합니다. 왜 환난 당해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이게 클립시스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이 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벌어졌는데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냥 돌 한 대 던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돌을 던졌다고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볼 땐 바울의 시체였죠. 죽은 것처럼 되었으니까요. 바울을 가져다가 성 밖에 버릴 정도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죽은 줄 알 만큼 돌을 맞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인정사정 봐주면서 돌을 던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돌이 내 가슴으로도 날아올 수도 있고 다리로 날아올 수도 있지만 내 머리로도 날아올 수 있겠죠. 그렇죠? 내 얼굴로도. 사도 바울은 온몸에 돌을 맞아서 막 피멍이 들었을 거예요. 막 피가 철철 났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기절한 상태 이상이죠.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었겠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버려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살아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루스드라, 나를 돌로 친 그곳에 다시 가서요. 아니, 깨어난 사도 바울이, 아니 왜 거길 다시 가요? 도망가야지. 다시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클립시스를 당하여야 할 것이니라. 무엇 때문에 환난 당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 당하고, 예수 때문에 환난 당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아멘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한다는 것은 세상과 원수마귀와 불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하면 할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눌러올 겁니다. 여러분을 압박하여 올 것입니다. 우리 삼남선교회 여러분, 한참 밖에 나가서 일들을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말한다면, 그리고 세상 것들을 기꺼이 거절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도전해 올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누르고 압박해 올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클립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믿음의 길을 가렵니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난 사도 바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의 몸이 온전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 하나 부러져도 많이 부러졌을 거예요, 그렇죠? 부러지고 터지고 깨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쩔뚝거리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갈비뼈가 부러져서 가슴을 부여잡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깨진 몸으로, 그 상한 몸으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서 있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돌이 날라와도, 세상이 나를 압박하고 눌러와도 내 마음은 평화합니다. 그 놀라운 평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발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여보세요. 여기서 보이는 것이 뭡니까? 18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17절에 나오는 잠시 받는 환난이에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내가 환난 당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게 보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환난 당하는 거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어요? 모 국회의원이, 그쵸? 대통령 탄핵 그것 때문에 막 반대 찬성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막 누군가가 막 계란을 하나 던졌죠, 바로 앞에서. 그쵸? 날계란을. 그쵸? 그 날계란을 그 국회의원이 맞았는데 너무 아팠다고. 그죠? 아팠을 거예요. 계란을 하나 맞아도 너무 아파요. 근데 사실은요, 계란 맞은 얼굴보다 그렇게 맞으면 마음이 훨씬 더 아팠을 거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계란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와, 그 모멸감, 그 상처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환난을 당했어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요? 에이, 무슨, 막상 그 환난을 당하면요, 그 환난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영원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바울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 환난이 어떻게 잠시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 환난은 너무 오래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환난은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는데, 근데 바울은 말해요, 그 환난은 잠시 받는 거고 그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에 비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단 너희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들이 예수 믿다가요, 속상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다가 상처 입을 때 있다니까요. 예수 믿다가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고백될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그 환난은 잠시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환난은 여러분이 받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가 내가 하나님과 평화한데 원수 마귀가 나를 그냥 놔두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저 죄의 세력이 나를 그냥 놔두겠냐고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면 저 죄의 세력은, 원수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해 올 거예요. 맞아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아멘. 그래서요, 자, 로마서 5장 3절 다시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3절 즐거워하나니.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환난 중에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근데 이게 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게 즐거워하라니까 카우카우마이예요. 카우카우마인데 이게 뭐냐면 자랑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랑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하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환난 중에도 자랑하니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아요. 뭘 자랑할까요? 예수 자랑하는 거죠. 환난 당하면서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환난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환난 당하면서도 우리 부여제일교회 자랑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뭐 좋은데 지금은 환난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돌 맞아 죽게 되었는데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에 들어가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예수를 자랑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감사해요. 기뻐해요. 왜냐? 이는, 자, 우리 로마서 3장 이는부터 같이 4절까지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는부터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루다라는 거예요. 이루다. 이게 카텔가조마이인데요, 완수하다, 성취하다. 아까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우리 봤잖아요. 그와 비슷한 단어예요. 완수해요, 성취해요,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 환난이 결국에는 오늘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뭘로 봐요? 그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뭘 만들어요? 소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원어로 성경을 보니까요, 야, 이게 이래? 저도 그냥 여기 당연히 인내라고 알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히프모네, 히프모네. 근데 히프모네가 뭐냐면요, 뭐뭐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인내를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환난이 있는데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게 인내잖아요. 그래서 히프모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이야. 도저히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그와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그의 아래에 그와 함께 머무는 것, 이게 히프모네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어요. 내가 도무지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예수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난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자랑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보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닐 상황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 다녔는데 우리 집이 쫄딱 망했어. 그런데도 예수 믿을래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죽게 생겼어. 중환병에 생겨서. 그런데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래요?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도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중환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갈 거예요. 근데 놀랍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주와 함께 평화한 자들은 그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그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를 떠났어도 10번은 더 떠날 것 같은데,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어도 10번은 더 도망갈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죠? 그들이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도 계실 거예요. 수많은 인간의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들과 환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 안에,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주어요. 환난 중에서도 그렇게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좀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요거 말씀만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말씀 한 두 군데 정도만 더 볼게요. 자, 환난은, 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요?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면 절대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돼요. 박해를 받지 않는 삶이 복 있는 삶이지, 어떻게 박해를 받는 삶, 그것도 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삶이 어떻게 복 있는 삶인가요? 그게 복 있는 삶이라고요?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당해보셨습니까? 이런 일들을 당해보셨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말하고 나를 막 음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당해보셨습니까?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의 욕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비난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이 들려올 때에도 그들은 예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많이 보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이에요.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듯 예수를 미워해서 예수를 향하여 침뱉고 능욕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의 삶 된 여러분을 그렇게 비방하고 능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비방이, 그 능욕이, 그 십자가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군에 갔어요. 265명 중에 3명 뽑는 부대에 차출되어 갔어요. 천리행군도 하고 공수훈련도 받는 부대였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저는 그렇게 신규대부터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병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265명 중에 3명 뽑는데 어떻게 내가 차출되어 갔지?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목양대 서랍에요, 저희 부대 여기 이거 뭐라고 하지? 잊어버렸는데 부대 마크 있잖아요. 부대 마크 뭐라고 해요? 그 콘돌, 독소리 부대 마크가 있어요. 제 서랍에 그 부대 마크가 있어요. 그거 제가 어떻게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요 군대 제대하고 일부러 부대 앞에 가서 그거 파는 데 가서 사왔어요. 저는요 가끔씩 그걸 꺼내봐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 부대 출신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아무 알아주지 않는 거지만, 네? 그렇죠? 저희 부대는 뭐 특전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만 그냥, 네? 우리 부대 출신이들끼리만, 와 우리 이런 부대 출신이야. 야 우리 그때 말이야 공수훈련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가끔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었지 우리 그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거기서 타령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저는 이제 수없이 타령 생각을 했어요. 나 여기 못 있겠다. 내가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지. 제가 타령하지 않고 제가 건강한 몸으로 그 무대를 제대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물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딴에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 눌림이, 그 압박이, 그 클립스가, 그 환란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내가 예수님을 당해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당하는 그 환란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그래도 신앙을 안 버렸네. 내가 그래도 여전히 예수 안에 머물러 있었네. 내가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네. 그 사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 자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있어요, 그런 자랑스러움이, 그런 감사가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그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그때 믿음으로 머물러 있었는지 나도 몰라요. 내 마음 같아서는 도망가고 싶었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여전히 지금도 내가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삼년순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삼년순교회 회원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힘듦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흔들림도 있고 실족함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킬지도 몰라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환난을 통해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환난을 통해서 자라나게 될 거예요. 결국 소망까지 나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삼단선교회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